세례자 요한의 죽음이 어떻습니까?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일까요? 세례자 요한의 목잘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고 탄생한 세례자 요한이 30살의 젊은 나이에 정결하지 못한 여인의 농간으로 목잘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잘못으로 인해 초래된 것입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리라고 말했지만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는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며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요한의 죽음의 원인은 예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고 그래서 그가 그토록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며 세례자 요한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고 요한을 질책하셨습니다. 이는 세례자 요한의 불신을 개탄하는 한 맺힌 말씀으로 요한은 예수님 앞에 실족한 사람이고 그래서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요한이 예수님을 불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며 예수님을 높이고 받들었던 것처럼 자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여길 정도로 존경받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는데 어느 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알렸던 천사의 말처럼 예수님은 영광의 주가 되시어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영광의 주가 되기를 소원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그의 후손을 축복하고 선민으로 세우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연단시키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신 것도 동방박사와 시므온과 안나 등을 통해 주님의 탄생을 알리신 것도 특별히 세례자 요한에게 능력을 주고 존경받도록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 것도 모두 유대 백성이 예수님을 믿고 모시기를 소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얼마나 바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기도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없는 제자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도 사람인지라 육신의 고통 때문에 그런 기도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불효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인 스데반도 베드로도 위대한 순교자들도 죽음 앞에서 그렇게 나약하지 않았고 유관순도 이순신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토록 괴로워하시며 3번이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저가 죽는 것은 괜찮으나 아버지의 뜻이 또 2000년이나 연장되어야 하고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도 또한 연장된다는 것을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에 없는 하나님의 효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재판하는 유대 총독 빌라도의 아내의 꿈에까지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전하기를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십시오.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움을 받았으니까요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식의 죽음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대속만으로 구원이 성사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죄인을 용서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안식하라, 네 죄는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율법학자가 속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아시고 어째서 너희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네 죄는 용서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며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친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 없이도 살아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주고 계십니다. 인자가 십자가의 대속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뒷발치에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그가 예언자인데 죄가 많은 여인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여인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것은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네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속으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남의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만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 많은 여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도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볼 수 없게 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불신과 가룟 유다의 용서받지 못할 죄와 그들의 비참한 죽음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어떠했습니까? 2000년간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며 600만 명의 유대인이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죄가 없소. 이것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요 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선조들은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시오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은 보내신 메시아를 믿지 않고 죽음의 길로 내몰아 고난의 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찾아온 순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날 제6시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고 성소 휘장이 찢기고 땅이 진동한 것은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비통한 심정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의 어리석음을 청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중을 헤아릴 줄 아는 철든 참 자녀의 신앙을 해야 한다고 통일 원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모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지 않고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과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천국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출발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2000년 후에 다시 오셔서 이룰 천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러 왔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했던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예수님은 영광의 주가 되시어 영원히 그 나라의 주인이 되셨을 것이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었습니다. 구원은 복귀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원죄를 가진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우리도 여전히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여전히 죄의 법 아래에 있고 여전히 원죄를 가진 자녀를 낳고 있습니다. 만약 유대 백성이 예수님을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모셨더라면 우리는 원죄를 벗게 되었을 것이고 다시는 원죄를 가진 자녀를 낳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처음 오셔서 이루지 못했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원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에 거하시며 다시는 눈물의 기도가 없고 애통함이 없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성사는 상대적인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경우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하려고 하셨고 따라서 십자가의 구원은 인간의 불신을 대비하여 예정하신 2차적인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닙니다. 통일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인 것으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리고 있다고 개탄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타락의 슬픔도 구원 섭리의 서러움도 십자가의 눈물도 알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 때문에 한 맺힌 하나님의 심정을 모른 채 신앙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